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성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의 대답이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죽기까지 이 십자가 지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입니다. 446장. 함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또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오래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56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456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어서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래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질투가 올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주 앞에 나와 모든 무거운 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세상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말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친 육체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쉼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단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듣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3절 신명기 25장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인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이 말씀 읽은 말씀 보면은 두 종류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울추에 대해서 공정한 저울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아말렉 사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율법의 조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침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정당하지 못한 저울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정하지 못한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세워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차원이 다르다 말씀입니다. 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차이가 엄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됨은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들어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다른 많은 민족들도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네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나라 그 땅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힘만으로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서, 자원이 풍부한 그런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잘 먹고 평소에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부터 풍성했다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많았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잘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을까요? 부자가 잘 믿을까요? 아니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영접하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뭐 별 걱정이 없다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뭐 아쉬울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만이 영원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 말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공정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말고 공정하게 행동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저울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울추의 의미가 뭡니까? 공평이라 말씀입니다. 이 저울추는 공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저울은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서 보면은 저울 종류가, 여러분이 생각나는 저울 종류가 뭐가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요. 돼지 그 팔대기, 옛날에 돼지 달던 저울, 막대기 길 때라고
주 이만해가지고 돼지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 옆에 작대기 푹 끼워가지고 두루살 메고 그다음 저울추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늘 따라가지고 이 돼지는 50만 원이요. 이 돼지는 30만 원이요. 그 돼지가 있어요. 또 어떤 돼지가 그 저울이 있죠. 또 양쪽으로 돼 있는 접시 저울가 있잖아요. 양팔 저울. 우리가 법원 앞에 가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막 그죠? 이런 저울들. 자, 그래가지고 이 양팔 저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쪽에다 저울 예를 들어서 추를 올린다 말씀입니다. 5kg짜리면 5kg를 올려놓고 그다음 물건을 올리면은 5kg가 되면은 수평이 맞아지고, 그리고 5kg 올려놓고 가운데서 눈금을 또 조절 이렇게 하면은 3kg다, 2kg다, 1.5kg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울추를 올린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를 정확하게 달기 위해서 요즘 이 1년에 한 2번씩 무릎 꿇는 장사꾼들이 있지요. 우리 인근에 보면은 생선 파시는 분들이 저쪽 포구 소래포구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해도 괜찮잖아요. 이거는 신문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다 나오고 텔레비도 다 나오니까 저울추 쏘이지 않는다고 해놔놓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 그래가지고 장인들 나와서 무릎 꿇고 뭐 절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서 살겠습니다. 정확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저울추를 하겠습니다 해놔놓고 또 세월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얼마 전에 또 걸렸잖아. 연초에도 그래 놔놓고 그래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있어요. 자, 왜? 저울추를 쏘긴다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몇 푼 더 받으려고 몇 푼 더 그것도 많으니까 또 금액이 좀 커지잖아요. 한두 번만 하면 괜찮는데 여러 사람이니까 그렇게 저울을 쏘긴다 말씀입니다. 저울은 중량을 정확하게 재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저울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 공평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저울을 놓고 5kg면 5kg, 10kg, 10kg, 100kg, 100kg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저울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울추 한 개가 100kg짜리라. 그럼 100kg까지 잴 수 있는 거잖아요. 100kg 추인데 내가 장사꾼이에요. 이제 딴 데 가서 물건을 사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양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적게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많이 가져오는 게. 그럼 저울추 예를 들어서 50kg짜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kg짜리 추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오죠? 쏘기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한 105kg짜리로 만들면은 그럼 5kg가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팔 때는 이 저울추를 예를 들어서 100kg짜리를 갖다가 한 90kg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100kg지만은 이 주인이 볼 적에는 90짜리를 말씀해요. 그러면 팔 때게 90kg 주고 그 사는 사람에게는 100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가 남지요? 10kg가 남는 게 부당 이득을 채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평한 저울이라 말씀입니다. 저울추를 2개 두지 말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렇게 내가 살 때에는 저울추가 무게가 덜 나가는 것, 팔 때에는 더 나가는 것 바꾸치기 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거짓 저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정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의 중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도록 하라. 속이지 말라 말씀입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라도 속이지 말라, 부당 이득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주머니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공정하게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2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사올 때는 무거운 추를 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내가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왜? 정확하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 말씀입니다. 조금 더 속여서라도 내가 부당 이득을 남기고자 하는 거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안에 무게가 다른 술을 넣고 다니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대가 나옵니다. 자, 요즘은 대가 이 도시에서는 없잖아요. 없어요. 저울로 다 합니다. 저울에 올려가지고.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대가 있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자, 이 대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확하게 그 한 대가 예를 들어서 1kg면 1kg 들어가는 부피의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1kg 안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살대게 팔대게 대를 달리한다고 저울추 모양으로 다르게 한다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라 말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고 공정한 대를 두어라.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상거래를 공정하게 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할 때에 부당하게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저울추를 사용하고 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가정하다 말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은 아마 우리 또한 우리가 대나 추를 두 종류 가지고 있어도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1.1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말씀. 그 말씀을 듣는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러한 이중 추라 대를 가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그대로 배운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되게 배워가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크지요? 부모잖아요. 부모가 맨날 거짓말만 합니다. 맨날 술에 도박에 그래 빠져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안 그런 자녀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따라간다 말씀입니다. 왜? 부모가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하는 말을 자녀들은 그대로 한다 말씀입니다. 왜? 배울 때에 배움의 시기 때에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가장 훌륭한 교사잖아요. 가장 훌륭한 교사인데 부모가 잘못된 것을 보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 자녀는 좋은 것을 배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 말씀입니다. 탐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기 때문에 저울추를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 거고 잘못된 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욕심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 진실을 속이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입니다.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뢰는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뢰하는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속이는 행위라 말씀입니다. 정확하지 못한, 정당치 못한 그런 행위가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금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에서도 그렇고 다른 민족들과 상거래할 때도 거짓으로 속이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진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예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신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천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천사가 되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천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사하는 그 현장에도 있습니다. 농사 짓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그 현장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것이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 그것을 알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불리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길 헌금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들어서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